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함께 봉독한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또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성탄절에 즐거움을 찾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대로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지만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날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다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정마다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그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그 날에 거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고 또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축하받을 만한 배경 속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어요. 환경도 그렇고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게 하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닌 죽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그 철학자가 말한 그대로 정말 죽음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셨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신 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성탄의 의미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담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절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곳,
또 공의의 하나님을 모신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강요받을 일들은 아닌데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성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교회의 사랑을 자꾸 강요하는 분위기,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 사랑을 베풀려고 강요받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날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니까, 또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변화된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짓고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죄의 심판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였어요.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신 끝에 구원을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벌써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즉시로 공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서든, 어떤 일을 해서든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먼저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자면, 우리의 방식대로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죄를 용서하고, 그러면 그 당사자가 그 용서를 받고 마음을 풀고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들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아직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죄의 심각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마음에 작정하셨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볼 수 없었던 사랑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귀로만 들리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랑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맥 빠지는 일이 없죠. 소위 말하는 짝사랑이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을 하고 계셨던 거죠. 말을 해도, 사랑한다 말을 해도,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말로서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직접 행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보이는 증거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입으신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죽음과는 상관없으신,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마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 값없이 주신 것이 가치가 없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도무지 값을 매길 수가, 책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어떤 행위로서 그것을 갚아나가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값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한계가 있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라면 가능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실 만큼 큰 사랑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큼 깊은 사랑이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다 하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지? 그거는 내 감정, 내 기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이 속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왜 그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강요를 하는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행하고 말을 한다면 결코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감동받을 만큼 사랑했고 섬겼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뀌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과연 그 사랑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일까? 사랑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받은 사랑만큼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교제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오늘 전체 말씀 단락의 가장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한 연합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이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쁨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들,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처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아직도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사랑하거나 용서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을 똑같이 주님이 행하심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더 분명히 알고 사랑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깊은 사랑 나누며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같이 나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도 먼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놓고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질고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